초기에 기독교가 시작될 때 그 큰 도시에 이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도 생기지만 많은 교회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소아시아는 이 터키 서부를, 튀르키예 서부를 말합니다. 그 교회들이 좀 생겨났죠. 큰 도시에 있던 교회 중에 하나 고린도 교회라고 아실 것입니다. 그 특징이 참 거기에는 이 은사가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참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교회죠. 그런데 참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은사가 많고 부요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고 헛될 뿐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불편한 말입니다. 그 예가 하나가 성찬식의 문제였죠. 누군가는 부유한 사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빨리 성찬식에 와서 많이 잘 먹고 가고 그러는데 일하다가 온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성찬식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한 단면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정말 너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안다면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맥락에 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을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한때 사역했던 곳이기도 한데 역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알테미스, 그 아데미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 신전이 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4배 정도 더 큰 그런 신전입니다. 알테미스는 라틴어로는 다이아나죠.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죠. 어떤 생명의 여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막 가슴이 많이 달린 그런 무상입니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도시에 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함께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고 초기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회로 평가됩니다. 참 어려운 박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예배했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하는 것을 적대시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 게으르지 않고 또 인내하면서 주님의 일을 수고로이 행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했습니다. 어떤 하찮은 인간적인 그런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그런 싸움이었죠. 그러면서 언급되는 이름이 발람, 니골라 이런 이름이 언급됩니다. 발람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2장, 3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깨어서 어떤 성적인 방종을 일삼게 했던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죠. 이 발람 니골라 당이 나중에 14절, 15절에도 나옵니다. 이 니골라라는 이름은 참 어떤 누구인지 또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사실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 학자들의 그런 주석을 좀 참고하다 보면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일곱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그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유일하게 이렇게 앞에 설명이 나오죠. 니골라라는 사람이 아마 헬라인이었는데 안디옥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면서 훌륭한 리더 역할을 했던 이 초대교회의 한 집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발람, 니골라 이런 이 뜻이 백성을 정복한다, 백성을 삼켜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한 리더였는데 나중에 어떤 교회 안에 혼합된 사상이 들어올 때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렇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지만 육신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행음하는 것, 그런 음란한 행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치와도 결탁이 됩니다. 황제 숭배, 시민의 의무니까 해야 한다. 그리고 육신의 죄는 괜찮다, 경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의식, 기독교, 유대교 관습, 혼합된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통일교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상, 그런 사람을 에베소 교인들은 잘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제어할 수 있었던 거죠. 속아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단순히 어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단순한 교리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육신이 악하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에베소에 머물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그들이 그래도 그 거짓 선지자들을 잘 몰아냈음을 알게 됩니다. 참 훌륭한 교인들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선교의 어떤 전초기지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한 교회일까요? 그런데 하나 책망을 듣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사랑하니까 권면하고 책망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역사 속의 교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음성인 것이죠.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 그 교회들과는 역사 속의 교회들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모임이 교회이죠. 그들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했듯이 우리도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도 요한이 주의 날, 주일날 예배하면서 이 계시를 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친교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친교를 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슬퍼했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돕고 정의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또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게도 됩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일보다 다른 일이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랑은 버겁게 느껴졌을 수 있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냥 맡겨진 일들을 하는 그것이 교회 사역이든 또 일상 속에서의 일든 그냥 하는 것이 쉬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나쁜 일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했고 선행을 했고 예배했고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는 어떤 올바른 일을 하려는 그 지나친 의욕 때문에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역에 몰두하다 보면 또 진리에 너무 예민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참 이 아이러니한 게 이 에베소 교회 말고 나중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냥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거짓된 가르침, 그 부도덕감을 그냥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죠. 이 사람이 항상 극단에 치우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들이 미워서 지금 예수님이 호통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특별히 2장,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하고 또 권면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또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점검할 수 있고 앞으로 혹시 다가올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에서든 또 교회 사역에서든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에라만 우리가 어떤 일을 온전하게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서로 행복할 수 있고 또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도 개의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책임감이 강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을 잘하고 문제가 될 일을 저지르지 않고 존경을 받는다 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이 성경이나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문명사의 거의 모든 사람이 말한 내용이라는 데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인간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사랑은 사치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답기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유진 피터슨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아도 의무감으로만으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도 하지 않는 것보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처럼 본질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믿음의 시작점이고 기독교의 기초이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의 다른 서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고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이 번역 사실은 좀 완화해서 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교회를 없애겠다, 문을 닫겠다, 이런 좀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닫고 하시는 것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이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숙고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것이 수반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복음적인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나누었지만 그저 자책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언급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구절입니다.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이 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사랑의 행위를 행했는가 이거를 계산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랑은 이것이다. love is 계속 이렇게 그냥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성찰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 역시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이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말씀처럼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교회를,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역, 일상의 모든 일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에서 늘 시작될 수 있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또 각자의 골방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겁고 깊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9절 말씀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마음껏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리디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